아이가 있는 집은 웃음이 늘 끊이지 않고 화목하지만 돈이 많은 집은 걱정이 늘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네가 구열하면 소를 잡아먹고 집단이 구열하면 닭을 잡아먹는다. 이 말은 동네가 화목하면 말썽 없이 소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집단이 화목하면 닭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단합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풍요함을 비유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화목하는 일, 이게 있어야 은혜가 넘치고 풍요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상황, 앞으로 2년 가까이 벌어질 상황들, 이게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불편을 감내해야 될지 상상이 가요. 이제 이 한 건물 가지고 아이들이 북새통을 놓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각 실들 명찰 다 떼버립니다. 이게 마치 무슨 전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고집 부리고, 벌써 이건 한참 전부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공간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들 침범 못한다고. 우리 공간, 내 공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 공간이고. 그래서 새로 짓는 꿈마당 센터에는 무슨 예배실, 아동부 예배실 그거 없습니다. 그냥 1채플, 2채플, 3채플 쭉쭉쭉쭉 가면 누구든지 행정실장한테 결재받고 이 모든 시설을 움직이는 행정실장이 총괄하게 우리 총괄에 돼 있어요. 그래서 시를 조정해서 기관별로 필요한,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쬐그만 교회가 우리 전유물이야, 우리 거야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떼쓰고 있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는 교회는 그렇게 채플로 해가지고 다 나눠 쓰게 돼 있어요. 화목해야 돼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집안이 불화하면 밖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래야 교회가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나는 어제 6대 교구 어떤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한때 부부가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가세가 기울고 힘들고 경제적 압박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뭐 내 또래쯤 되는 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투잡을 하면서 신문을 배달하고. 그런데 그일보다 중요한 게 신문을 돌리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 달라고, 그 신문에 끼워서 돌리겠다고. 여러분, 전도 축제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양심을 내놓고 자각해 봐야 됩니다. 명색이 중직이라 하면서, 명색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겠다고 하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이 설교가 한 달 정도 더 됐는데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줬네. 이야, 이거 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화목이라고 하는,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고 하는 제목을 던졌어요. 이 화목은 다른 표현으로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가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 말은 화평케 안 하면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죠. 디모데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종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또 있나? 뒤에 저게 다 나온 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엔 그러지 말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목제물이 몸소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놀라운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된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화목하려면 첫째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모르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저 같은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말을 많이 하니까.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험담을 듣는 자, 이 세 사람을 죽이는 게 험담이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6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매 때리겠어요? 하나님이 때리지요.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려면 먼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말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구사하고 변하냐에 따라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몰상식한지 고상하고 또 인격자인지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은혜로운 언어 생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은혜롭지 못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입 밖에.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거래하면 누가 이길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못 쓰는 물건인데도 거짓말로 이건 온전한 물건이에요, 이거 쓸만한 거예요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수침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한 사람이 거래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로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에 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니까요. 언제 거짓말할까요? 나를 잘 보이게 할 때, 이때 거짓말해요. 또 나의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 이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잖아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헛소문이 판을 치고 판을 쳐요.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려면 먼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말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조그마한 어린애들, 그거 손주발밖에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도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가는지 보시죠. 애들한테. 아유, 우리 공주님들, 어제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 우리 하유 또래들이 쌍둥이 모여서 거의 소위 뭐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지 작은 할아버지 뭐 장로 장립하는 것 때문에 서울 가서 없었지만 막 꼭 고기 때 몰려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왔다 갔다 막 그러면서 카페를 갔다가 저 로비로 갔다가 바깥으로 갔다가, 그래서 아유 우리 공주님들 예뻐라, 근데 어떻게 오셨나, 오늘 뭐 있나 그랬더니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인격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인 거예요. 나는 남자아이들 보면 아유 우리 왕자님 멋져요. 훈련 좀 해보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말 잘해서 뺨 맞는 법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 잘못하니까 뺨 맞지. 에? 우리 학생들, 아유 다음 세대들 카페 가서 자기들끼리 선생님하고 온다면 제가 아는 척하고 다가가고, 왜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날 좋아하는지 모르세요? 요즘은 애들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저도 말 실수 많이 하지만 말 잘해야 돼. 말 실수는 설교할 때 야단치는 말 실수만 잘 못해. 사실 대인관계에서는 말 실수 안 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삶은 은혜로운 언어 생활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은혜롭지 못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26절에 말씀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분을 내라,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분을 내면 죄 짓지, 어떻게 분내는 사람이 죄 안 짓느냐. 그런데 이 말은 직역하면 분내라, 그런데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악한 것, 그러니까 불의한 분노는 버리고 선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품어라, 이런 거예요. 불의야 불법 이런 데 대해서, 그 죄 이런 데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잘못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이게 정말 잘못된 인생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타협하고 다 잘못된 불의, 이 사악한 것들과 합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분노 뭘까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하시고 야단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장사판 된 거 보고 막 뒤집어 엎으면서 그냥 채찍하면서 분노하셨어요. 이런 거,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분노하라는 거예요. 분노. 자기 감정, 자기 체면 이거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건 그것은 소가지 부리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돼요. 막 분노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더 버르고 막 교회에서 또 개판 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 개인 감정 이거 가지고 막 소가지 부리고 화내고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대부분 분노의 결정적 원인은 내가 아닌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칫 죄를 죄로 갚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오래 품고 있을수록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기니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작은 분노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노가 지속하거나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마귀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도 침입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마귀가 안 들어오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마귀가 안 건드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건드리고 장로도 건드리고 권사도, 사정없이 틈만 보이면 영락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로 자꾸 끌고 다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도 침입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신자들은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대적해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우리의 그 신앙적 삶은 원수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와 싸워야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기까지는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입에도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거짓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뭐예요?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 속에도 들어가서 거짓 영이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해, 여러분이 나보다 낫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할 것 같아. 세상 이력은 좋지만 영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 나보다 부족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나보다 못할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나보다 못할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봐도 여러분은 나보다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미혹의 영, 거짓 영,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목사인데 감히, 웃기지 마세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영락 없어요. 틈만 보이면 가차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와 맞서 싸워라. 싸워. 이거는 오늘날도 거짓말하는 사탄은 우리를 꾀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데, 바울은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회방과 악의를 버리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예수님 근심케 하는 거고, 예수님 근심케 하면 하나님 근심케 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는 피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취미를 바꿔라, 취미를 바꿨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일본 가서 들었어요? 유튜브? 자기 얘기하는 거 들었겠네? 하여튼 뭐 모범생이니까 해외를 가도 항상 뭐 유튜브를 듣고, 최성일 장로님도 뭐 낮에 듣고 밤에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두 사람 예를 들었어요. 김필희 권사,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뭐 이미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일찍 예수 믿었지만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뭐 남편 삼성 다니니까 밥 해줄 것도 없고 다 먹고 다니고 먹고 가고 뭐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재미로 여기저기 맛집 찾아다니면서 저 수다 떨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연합여전도 회장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은 세상에 즐기던 그 취미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취미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본인은 없었지만 하행봉 집사가 결혼해서부터 하여튼 술로 그냥 뭐 일상을 보내야 될 정도로, 그래도 실수한 건 아닙니다. 맨날 대리기사 아주 고정적으로 써야 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골프, 우리 교회에서는 골프 여기가 아마 프로 수준이 최고 잘 칠 겁니다. 그쪽에 주말이면 막 그냥 친구들하고 사업상 뭐 이거 하다가 예수님한테 잡혀가지고 지금은 주일이면 천하가 없어도 예배해야 되고 와서 봉사하고 취미가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그 못된 버릇 고치고 나무로 해서 선을 행하면서 구제하고 베풀어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취미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취미가 이게 묘미를 느끼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정상이지,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몸은 닳고 발은 딛고 있으면서도 세상 즐거움, 세상 연락에 빠져 있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어서. 이게 스토리 있는 인생이야. 스토리 있는.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스토리 있는 인생인 거예요. 간증적인 삶.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평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누가?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이 아름다운 교회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